세례 주는 게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례는 제가 엉터리를 받아가지고 반면교사로 저는 좀 세례는 철저하게 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세례를 엉터리를 받았다고. 2번이나 받았어요. 교회에서 1번 받고 군대 가서 훈련 중에 또 1번 받고. 그래서 저는 빵 2개 먹고 우유 2개 먹으려고 받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훈련 안 해서 받고, 군목 목사님은 자기 실적 올리려고 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아서 그 다음에 세례를 철저하게 줍니다. 저는 세례 줄 때 세례자한테 십자가를 걸어줘요. 주거나 또는 십자가를 주거나 또 걸어줍니다. 그 뜻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영혼 속에 십자가가 이렇게 박히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세상에서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파라독스예요, 이게. 십자가는 미움의 상징이고 배반, 치욕, 무기력, 패배, 고통,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중요한 중형이었었어요. 유대교에서도 성경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지니라 그랬어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달려 죽는 사람.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양쪽에 대못을 받고 다리에 받고 그리고 발가벗깁니다. 예수님 그 그림에 발가벗기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거기다가 아랫도를 입히죠. 그렇지만 발가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꺾고 그리고 나중에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빠르게 벗기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치욕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떤 분이 증언을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간증하는 걸. 자기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 사람이 땀이 피가 되는 걸 봤대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떻게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될까? 그랬거든요, 저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는 배반의 상징입니다. 제자들이, 그 수많은 제자들이 난 절대로 당신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도록까지. 그렇게 했지만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팔아먹었어요. 자기 선생을. 베드로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성경에 나오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다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성서에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모두. 십자가는 저주와 치욕과 조롱의 상징입니다. 하인들조차, 노예들조차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볼래?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네가 왕이냐? 그리고 예수를 채찍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도 예수를 발가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쓰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만세를 부르고 침을 뱉으면서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너나 구원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놀림감에 명패를 달아주고 조롱했습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너나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서 메시아이면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조롱했습니다.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해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위의 죄수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했어요. 오늘 3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숨지셨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이 조롱과 이 치욕과 이 저주의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나 구원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런 겁니다. 세상의 조롱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치욕과 무기력과 패배와 고통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호를 거요. 십자가 사인을 굽니다. 우리 잊어버렸어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합니다. 동방정교회는 거꾸로입니다. 오른쪽 왼쪽 위아래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바깥에도 십자가 있고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면도가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윙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십자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치욕과 실패와 미움과 저주의 상징인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의 표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말로 풀어쓴다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대신 고난당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이 읽은 성경처럼 이사야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내 생명인 줄 생각하고 인생이 내 인생인 줄 교만하게 살아온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온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비틀거리며 절망하여 돌아온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계십니다. 죄책감에 얼룩진 나의 영혼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의를 진정으로 보내는 길은,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보냈잖아요. 고난주의를. 저도 마찬가지고. 길은 우리가 십자가를, 여기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며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둘째는,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는 인간들을 위해서, 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수많은 어린이들을 죽이고 여성들을 죽이는 인간들을 위해서, 돈 때문에 어린이를 죽이고 어린이와 여성들을 매춘하도록 파는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 거예요. 성인은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술이 가득 차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죄인의 괴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자였었어요. 살아 계실 때부터. 그런 칭호를 들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경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는 그 환영식에서 아주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신사참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것이 하나님의 용서구나.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저 같은 어른들만 그러나 여기서 원수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그랬더니 한 사람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손 들지 않더라고요. 다 원수가 있고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진정으로 보내는 길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혹시 원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사이가 비틀어진 우리 친척, 외국에 있는 친척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카드를. 감동적이더라고요. 사실 저하고 삐진 게 아닌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세 번째로, 왜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했다는 표시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어요. 죄의 권세, 여기 이 세상에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능력으로.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해서 절제를 해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무서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멧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해방된 겁니다. 무서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로 살았고 죄인으로 살았고 지금도 우리가 탕자로 숱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아무도 우리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 무서운 죄의 권세를 깨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표시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있습니다. 박동진홍이라고 유명한 창하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기 체포에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온다니까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그 창이 굉장히 말이 거칠잖아요. 진즉 되졌어야 할 놈인데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난주간을 여러분 진정으로 다시 보내는 길은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못 박는 거죠. 그죠? 우리 자존심, 모든 것을 못 박는 겁니다. 우리나라 CCC를 창설하신 김중근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위대한 우리 신앙 선배죠. 그분이 둘째 딸이 소희 씨인데 딸 둘이 있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25살에, 29살에 죽었습니다. 말기 암으로 죽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쭉 했어요. 고백을 쭉 했는데 그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자녀를 잃은 사람들한테. 그게 막 퍼졌습니다. 나중에 이게 책으로 나왔는데 딸의 죽음 존재의 제로점에서라는 책이 나왔어요. 신앙 고백서가 나왔어요. 거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가 공동묘지에 내 딸 신이의 동그랗고 작은 묘지가 있다. 그곳에 나의 세상 욕심도 묻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아침에 들어오실 때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 내 욕망과 욕심을 못 박았나?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고난절에 여러분 자신의 깊은 창자에 있는 깊은 죄까지도 토해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은
신앙이 박해를 받을 때가 더 쉬울지 몰라요. 신앙을 지키는 게 더 감동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앙의 박해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60년 동안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그럼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우리의 복음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형식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힘듭니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 혹시 여기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 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개 길러봤잖아요. 고양이 길러봤잖아요. 고양이끼리 딱 보면 확 집중을 해요. 개도 개끼리 딱 만나면 확 봅니다. 싹 눈을 보고 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소 기르고 닭 기르잖아요. 그러면 닭이 와서 이렇게 옆에서 있어요. 근데 소가 신경 안 씁니다. 닭이 소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십자가를 보고 지나지만 이렇게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결사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 존재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입니다. 이번 순환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정욕과 욕망을 못 받고 자기 전체를 못 받고 살면, 못 박으면 살고 이 세상에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세상이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으로 변화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절 첫날에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 되시길,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